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이죠. 왜 우리가 사람입니까? 바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짐승이 우리를 낳은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도 인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인간이고 다 우리가 인간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낳느냐가 관건이죠. 이와 같이 왜 우리가 신자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신자가 된 것이죠.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그 사람이 말하자면 들짐승과 다른 궁극적인 이유는 그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특징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직립보행, 물론 원숭이도 걷긴 하지만 우리처럼 꼿꼿하게 걷지는 못하잖아요. 또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 이렇게 두 손으로 어떤 것을 만들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고유한 특징은 무엇보다 이성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글을 쓰는 거잖아요. 들짐승이 글을 쓴다는 것은 없잖아요. 지들이 으르렁거리고 말하는 짖는 게 그들의 말일지 모르지만 이성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지는 못하죠.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죠. 또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뭔가를 상상하고 판단하고 궁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낳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도 고유한 특징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람도 짐승과 다른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도 고유한, 우리 신자다운 어떤 고유한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그 불변의, 그 신자다운,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어떤 그 불변하는 고유한 특징이 뭐냐? 이 부분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 신자만이 가지는 아주 고유한 불변하는 그 특징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6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낳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지. 무슨 찰스 다윈이 말한 진화론처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이 세상의 근원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18절도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가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 모든 엄청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거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단지 우리가 사는 지구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우주 만물, 이 엄청난 이 광활한, 쓸데없이 크고 광활한 이 우주, 거의 이 우주의 그 지름이 930억 광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나는 여호와야, 다른 이가 없어,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냥 독고다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그가 나의 창조주이시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라, 이런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계속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특히 구약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대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그 하나님을 알라 하신다면, 이제 신약 성경은 십자가로 나타난 구원자 하나님을 계시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사랑으로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걸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낳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을 향해 살도록 하는 지식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계속 이끄는 그러한 지식이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는 이런 관계에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자, 특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이런 지식과 이런 사랑을 더욱더, 이런 지식과 이런 사랑을 따라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번 알고 끝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따라 그를 계속해서 ing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하고 열망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고유한 방식과 특징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과 사랑을 따라 우리 신자가 어떻게 그러면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알 것인가 라는 아주 본질적인 원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고 그를 더 사랑하게 하도록 어떤 방식과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가 오늘 설교의 사실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가지는 잘 기억하시고 이제 들을 내용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 과정.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바로 부정의 방식이에요. 부정의 방식. 그러니까 부정, 아버지의 정이 아니라 nothing, 또 denying, 부인하는 거, 부정하는 거. 그 부정의 방식으로 그 사랑과 그에 대한 지식을 더욱 사랑하고 알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잖아요. 자,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그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혹시 잡신을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사랑하겠어요? 이 좀 그렇잖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잖아요. 정말 그가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맞나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 오늘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설교한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늘 강조한 게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는 제가 뭐라 그랬죠? 노예의지라 그랬잖아요. 노예의지. 그러니까 non posse non peccare, 죄만 짓는 의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상정하지만 그 하나님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방식이 뭐냐면 부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긍정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긍정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nichts, nothing,
이건 아니야, 하지 마를 통해 더 궁극적인 어떤 개념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부정의 방식으로 긍정의 효과를 내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늘 많이 나오는 성경의 말씀, 계명이잖아요. 계명, 율법, 십계명. 자, 십계명을 떠올려 보세요. 제1번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부정이잖아요. 하지 마.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마.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이란 말이에요. 아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주지 않고 하지 마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하라고 하면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이게 보면은 이걸 긍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말씀에 보면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거든 아무 일도 하지 마, 그거예요. 안식일은 내 날이야, 그거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나오는 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집 탐내지 마. 다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다섯 번째가 뭐죠? 부모를 공경해. 이거는 긍정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일단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부모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 모르잖아, 하나님. 나를 모르잖아. 너를 낳아준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해.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으로 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부정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부정을.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 부정을 통하여 긍정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기도문에 보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그럼 내가 조건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하나님, 날 용서했어요, 저는요. 그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기도잖아요. 그런 조건이 아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 그 용서의 개념을 내가 알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용서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부정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정이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정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그의 사랑을 아니까 그것이 긍정이잖아요.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빛이 있잖아요. 빛이 뭐예요? 빛을 알 수 있습니까? 빛을 어떻게 알죠? 빛을 어둠을 통해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화창한 날에 태양을 보세요. 태양 볼 수 있어요? 태양 10초만 봐도 몇십 초만 봐도 눈이 멀어요. 태양을 못 봐요. 어떻게 볼 수 있죠? 색안경을 꼈을 때, 선글라스를 끼면 태양을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선글라스가 부정이라는 겁니다. 제 이 설명에 의하면. 그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아는 겁니다.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아는 거예요. 빛이 뭐고 어둠이 뭐예요? 몰라요, 우리는요. 근데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고 그 빛을 통해 어둠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의 부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어떤 부정으로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마. 그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알잖아요. 잘.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금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 그거예요. 우리 자신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보세요. 22절. 네, 우리 잘 들어가시고 우리 집사님.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한번 가보세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긍정이란 말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희락이 뭐예요? 화평이 뭐예요? 이 개념은 있어요. 물론 각각의 개념은 있지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면 아니 이기적인 사랑도 사랑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그냥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이런 것도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입니까? 희락이 기쁨인데 기쁨이 뭐냐고요? 아니 사이코패스도 기쁨으로 살인하잖아요. 즐겁게 살인을 즐긴다면서요. 그것도 기쁨입니까? 평화, 화평, 피스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한 그 푸틴도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럽니까?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목적으로 군대를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반나치주의자들을 다 제하고 거기에 진정한 평화를 이렇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다는 게 푸틴의 주장이에요. 그도 평화네요, 그러면? 인내가 뭐예요? 끈질기게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일관되게, 참을성 있게. 나는 정말 일관돼. 나는 너를 계속 괴롭힐 거야. 그것도 인내지 않습니까? 일관된 그런 성품이잖아요. 그것도 참을성이지 않습니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이런 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 조선을 건국했던 그 성리학자들, 신진 사대부들이 고려의 왕실을 몰아내고 이시성을 가진 사람을 옹립해서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신진 사대부들은 매국노들이죠. 역도들이죠. 하지만 조선의 개국 공신들이잖아요. 그들은 이시성을 가진 자에게 충성했잖아요. 그게 충성입니까? 다 내로남불이잖아요. 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사랑, 내가 하면 불륜.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다이렉트로 못 가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 이게 아니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10계명을 주셔서 그게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세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나서 24절에 가보세요.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매우 더 구체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우리는 사랑하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선하자 다 내로남불로 하잖아요. 내가 하면 선, 내가 하면 악이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계명을 주셔도, 긍정적인 계명을 주셨어도 꼭 거기에 nothing, 어떤 부정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의 정욕과 탐심, 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전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너를 사랑하는 그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 열매가 맺는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것, 자기 부정, 이 부정을 통해 이 진정한 긍정,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어떻게 말씀으로 삽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난 말씀으로 살 거야. 말씀이 중요해. 말씀의 종이 될 거야. 그게 뭐냐고요, 그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 듣는 게 말씀으로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단들도 말씀으로 산대요. 이단들도.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부정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떡,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말씀의 떡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떡을 외치면서 세상의 떡을 추구하면 짬뽕이죠, 이게. 말씀의 떡을 말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요. 이게 다 현대 교회의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신자들의 세속주의, 기복주의가 다 이거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정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목사기 때문에. 제가 소위 영적 밥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 직업이 목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기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 내 밥그릇 싸움인 거예요. 모든 목회라는 게. 아주 정말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진짜 섬기는 게 뭐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계획들 다 정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으로 가야 돼요. 부정으로. 뭐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내 욕망은 뭔가? 내 욕심은 뭔가?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될 게 뭔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내 탐심이 뭔가로 가야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세요. 재물을 섬기지 마. 그거 아닙니까? 재물. 우리가 다 좋아하는 재물. 돈이 하나님이란 시대잖아요. 역사가 그걸 반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섬기지 않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재물을 멀리하는 것, 어떤 게 쉽습니까?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떡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떡을 추구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부정을 선택하는 것과 긍정을 추구하는 것 중에 현실적으로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쉬운 측면에서 보자면 부정이 쉬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향해 추구하는 것은 어려워요. 막연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 누군 줄 알고 섬겨요. 어렵죠.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년 동안 공부를 끝내고 내일 기말고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까지 배운 것 범위야
그럼 멘붕이죠. 아니 선생님 범위를 알려주셔야죠. 오늘까지 배운 거. 아니 지금 책을 두세 권 봤는데 그거 어디서 나와요? 그 오늘까지 배운 거. 찍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너무 추상적이고 사변적이고 모르잖아요. 근데 너 돈 사랑하지 마. 너 돈 사랑하지 말고 그걸 죽여야 돼.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 그게 삭개오게 한 말이잖아요. 그게 너 지금까지 뭐 했지? 그냥 나눠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걸 따지자면 이게 쉽잖아요. 왜요? 범위가 보이니까. 너 세상 떡 너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 그거 너 아닌 거 알잖아. 우리는 죄를 알면서도 있잖아요. 아닌 건 우리가 알거든요. 애들도 알아요. 내가 남을 때리면 잘못된 걸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거를 하지 않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부정이 쉽거든요. 우리는요. 쉬운 걸 따지면 부정이 쉬워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어려워요. 디알렉틱이죠. 이게 변증적이죠. 좀 쉬운 거는 부정이 쉬운데 그게 어려워요. 왜요? 내 본성과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너가 좋아하는 거 내려놔야 돼. 내려놓으면 뭐 예전에 책 나와서 거의 베스트셀러잖아요. 내려놓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내려놓음을 추상화시키면 또 그게 긍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난 내려놨어. 그게 아니 진짜 내려놔야죠. 부정으로 가야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정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그게 어려우니까. 눈에 빤히 보여요. 부정적인 요소가 보여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걸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타기 하는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가 다 적절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이 저는 보여요. 징검다리처럼 살아가는 거.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세상의 떡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말씀의 떡을 세상의 떡의 목적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거죠. 부정이 쉽습니다. 근데 부정이 어려워요. 우리의 본성을 꺾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게 부정이죠. 근데 왜 부정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역설하고 있을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정으로 갈 때 진짜 내 안에 영을 주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가보세요. 계속 그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이런 말씀만 인용한 게 아니고 이건 엄청나게 많아요. 부정으로 긍정으로 간다.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죠? 이건 모든 인생의 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깨닫냐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떤 부분에 상황 설명을 해주고 11절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거예요. 부정이잖아요. 지금 이 내용들은 알잖아요. 돈 사랑하는 거 다 사랑하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남을 미워하잖아요. 그걸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 그 피하는 게 뭐냐? 이게 곧 그 다음 보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는 게 이걸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을 싸우라.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싸움인 거예요. 뭐와의 싸움이에요? 부정을 향한 싸움인 겁니다. 나를 계속 죽이는 싸움인 겁니다. 나를 죽이는 싸움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사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나와 있지만 이게 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족한 줄로 모르잖아요. 우리는 끊임없는, 만족할 줄 모르는 자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탐닉하잖아요. 계속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죠. 근데 그게 탐욕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죠. 일만하게 뿌리라는 건 알지만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해서 물질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거겠죠. 우린 다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를 피해야 해, 버려야 해. 부정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 부정을 통해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어렵죠. 그렇죠? 우리 자신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낳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좋은 걸 거 아니에요. 왜 좋은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좋냐면 이 부정을 통해 긍정으로 가기 때문에. 긍정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러한 부정을 통하여, 이러한 영적 싸움을 통하여 느끼고 경험하고 발견하고 인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 5장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말씀 이후에 6장 말미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의 거의 그 전 인생을 닮은 고백이 나오거든요. 바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거든요. 스티그마는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에게 이렇게 뭔가 각인 찍혀주는 그런 그 노예의 그 상징적 증표가 스티그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나는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졌어 라고 그가 선언한단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건 아닌데,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것을 통해 예수의 흔적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묘한 달콤함에 그는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이것은 영광의 흔적인 것입니다. 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런 유비와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와 똑같아요. 한번 아이들을, 여기 뭐 아직 낳아보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뭘 많이 말해요, 애한테. 너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 왜 그러겠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 부정에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하지 않음으로써 더 좋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 정말 멋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걸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교육이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 거의.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그 공부하고 싶겠어요? 야간 자율학습 하고 싶겠어요? 다 땡땡이 치죠.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면 혼나니까 부정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비로소 대학에 가는 거잖아요. 대학에 가면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꼭 그 비유가 우리의 신앙은 아니겠지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을 통해서 하지 않고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싫죠. 쉬우면서도 싫어요. 괴로워요. 근데 왜? 나의 흔적이니까. 그 스티그마니까. 근데 그걸 통해
누구를 더욱더 만나느냐? 바로 예수를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너무 영적 달콤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편의 기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음식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말씀이 뭐가 좋아요? 율법이 뭐가 좋아요? 뭐 하지마 다 그런 내용인데 이 진리를 깨달은 신자들은 아니야,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나에게 달콤한 음성이야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냉정하리만치 부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부정으로 이끄실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막 부정으로 괴롭게 나를 흔드실 겁니다. 근데 그 흔듦과 그러한 고난과 시험이 나를 싫어서가 아니라 이 놀라운 긍정의 자리로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영광의 흔적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은혜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를 더 깊이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흔적을 더 깊이 사모하면서 더 부정으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할 줄로 믿고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부정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주신 부정의 자리가 있습니다. 말 못하죠. 창피하고 부끄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마 각자가 알 겁니다. 혹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코 내려놓고 싶지 않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닌 건 아는데 안 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부정으로 부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달콤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그러한 달콤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뭔가 이런 걸로 기쁨을 얻는다면 그건 정말 너무 말 그대로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정말 기쁨이 성경이 약속하는 건 그 기쁨이지 않겠어요? 그 기쁨은, 그 영광된 그 흔적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얻게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 진정한 승귀를 얻으셨듯이, 그러니까 예수도 인간으로서 그것을 맛보셨거든요. 인성을 따라서요. 그게 우리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때 진짜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 길은 어렵죠. 오늘 말씀이 그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들을 좀 초대하는 데에 약간의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영광된 길이며 진정한 기쁨의 길임을 꼭 명심하시고 나에게 있는 나의 부정은 무엇인지를 곰곰이 기억하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지식과 사랑이 매 순간 더욱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방식은 여정은 부정의 방식이라고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길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신의 부정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도전과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그 희락, 그 위로와 그 행복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맛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방식과 그 과정은 부정을 통하여 긍정으로 가는 방식임을 확인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부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또한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정을 부정하고 참된 긍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 안에서 경험하여 그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달콤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